오늘도 행복하세요. 오자유세상의 유현상 목사입니다. 오늘은 로마서 6장 1절로 11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신앙인들의 분명한 자기 신앙인식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저 여러분들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바람직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분명한 자기 자신에 대한 자기 인식이 절대 필요합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바른 자아 인식에 따라 자기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해야지, 그렇지 않고 자아 인식이 없이 어떤 일에만 몰두하다가는 그 일이 실패하거나 깨지면 허망해서 스스로 삶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기 자신 속에 일을 끌어들여야 되지, 일 속에 자기가 빨려 들어가면 일이 깨지면 자기가 없어져 버리니까 스스로 삶을 포기하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또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든 신앙인들이 신앙인다운 신앙의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분명한 신앙의 자기인식이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 로마서 6장 11절은 모든 신앙이 갖는 그 분명한 신앙인식이 무엇냐? 모든 신앙인들은 첫째, 죄에 대하여 죽은 자로, 둘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산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를 믿음으로 모든 죄에 대해서는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산 자, 그것이 바로 모든 신앙인들이 가져야 할 분명한 자기 신앙의 인식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그런 신앙의 인식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일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 6절로 7절에 보니까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는 완전히 죄에서 벗어난 믿음의 의인이라 그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요한일서 3장 8절은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하나님이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합니다. 즉 아담과 우리 모든 그 후에는 조상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시편 51편에 있는 것처럼 어머니 태중세부터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를 안 지을 수 없는, 그래서 죄에게 종노릇하는, 마귀에게 종노릇하는 존재였지만 예수님이 오셔서 그 인류의 모든 죄의 문제를 십자가에서 대속하고 마귀를 멸하러 예수님이 오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대속했다는 그 믿음 안에서 우리는 이제는 죄에서 벗어나 믿음의 의인의 삶을 살아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로마서 8장 1절로 2절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마다 다시는 정죄함이 없느니 생명의 성령의 법이 모든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했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법은 법으로밖에 피할 수 없죠. 과거에는 아담과 모든 인류가 죄 가운데 태어나 죄를 짓기 때문에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의 법에 매여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대속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마다 다시는 정죄함이 없나니, 죄로 정함이 없나니 생명의 성령의 법이, 예수 믿고 생명 받으면 성령을 선물로 받아서 사도행전 2장 38절에 있는 것처럼 너희가 각각 회개하여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성령을 받아서 사망과 모든 죄에서 해방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대속주인 예수를 믿으면 우리는 다시는 정죄함이 없고 과거의 국법인 죄와 사망의 법은 예수 안에는 새로운 신법인 성령과 성령의 법에서 폐해졌고, 그래서 우리는 요한복음 1장 12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영접하는 자, 그 아들의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가 된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회복해서, 그러면 그러고 난 뒤에 죄는 어떻게 해결하느냐? 우리가 근본적으로 하나님, 예수님, 성령에 대한 믿음은 가지고 있지만 우리 신앙인이 거듭나면 어린애이기 때문에 행위로는 여러 가지 죄와 잘못을 저지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근본적인 신앙의 죄, 하나님, 예수님, 성령에 관한 죄만 범치 않냐면 그런 모든 문제는
자백을 통해 세계를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요한일서 1장 9절은 그는 미쁘시사 자기 죄를 자백하면, 죄를 깨닫고 자백하면 모든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에서 깨끗게 하십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 믿고 거듭난 데 짓는 배교하는 그런 죄가 아닌 하나님 예수님 성령만 거부하지 않는 그런 죄를 지면 고백함으로 모든 죄는 사함받는데, 그러면 그 죄에 대한 책임은 어떻게 되어지느냐?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정죄는 받지 않지만 하나님이 믿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를 더 유익하게 만들기 위해서 거룩함에 참여하기 징계를 한다. 모든 부모가 자식이 잘못하면 징계하듯이, 근데 징계의 목적은 자식이 잘 되게 하는 것처럼 모든 신앙인들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거룩함에 참여해서 징계한다. 그래서 징계받지 않은 사생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고 거듭난 모든 자들은 다시는 마귀에게는 이제 정죄받지 않아요. 마귀와는 상관없이 잘못해도 하나님한테 혼나, 아버지한테. 그게 징계예요. 중요한 예화가 있지 않습니까?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면서 이제는 성경을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귀가 나타나서 루터야, 너는 세상의 사람들은 네가 거룩한 줄 알지만 나는 네 죄를 다 알아. 언제 이런 죄 짓고 언제 이런 죄 짓고 다 알아. 루터가 다 듣고 있다가, 맞아, 네 말이 맞는데 사탄아 물러가라. 요한일서 1장 9절을 앞에 놓으면서 그는 미쁘시사 자기 죄를 자백하면 모든 죄를 사하고 모든 깨끗게 했다. 사탄아 물러가라. 그래서 잉크 스탠드를 던져서 루터 신학교 졸업장에는 지금도 희미한 그 잉크 자국 위에다가 졸업증서가 써야 된다고 합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고 거듭나면 이제 마귀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다시는 정죄함이 없고 혼나도 아버지한테 벌을 받는데, 그것은 거룩함에 참여하기 위해서 유익을 위해서 주는 벌이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믿고 거듭난 모든 자들은 다시는 마귀하고 상관없는 정죄받지 않는 오직 믿음에 있는 것을 알고 신앙생활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본문의 말씀 5절에 보니까 예수의 그리스도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의 삶을 살게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연합한다는 말은 본문에 보니까, 원에 보니까 접붙임 당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죄에 대해서 죽고 예수와 부활에 연합했는데, 연합했는 건 뭐냐? 예수한테 접붙임 당했다. 우리가 옛날에 시골에서도 많이 봅니다. 참 감나무가 있는데, 돌감나무가 있으면 그 참 감이 없어서 접붙이면 그것이 나중에 자라서 참 감나무가 되어 감열매가 맺습니다. 즉 우리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은 과거의 죄인된 몽선도 딸려버리고 이제는 그 가진가 예수께 접붙어서 예수의 삶의 동참함으로 말미암아 연합한 자가 되어져서 우리가 생명의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갈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예수와 함께 부활에 참여하게 되어지면 예수님은 될 수 없지만 예수님처럼 될 수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 요한복음 14장 12절 14절에서 친히 선언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도 할 것이요 나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자는 예수님도 믿는 자는 예수 하는 일을 할 수가 있다. 그리고 에베소 4장 13절은 말합니다. 우리 모든 신앙인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룰 수 있다는 겁니다. 즉 성경은 모든 믿는 자들이 예수님은 될 수 없지만 예수님처럼은 될 수 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5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예수님의 진액을 우리가 빨아들임으로 과거의 돌감나무 가지가 아니라 이제는 예수의 진을 빨아서 예수님처럼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러한 거룩한 신앙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에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장사물에 이를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인식을 가지고 살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본문 말씀을 보니까 4절에 그렇게 말하고 마침내 하나님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자가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자들은 결국적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하나님 주신 영광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이제는 새 생명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에베소서는 모든 신앙인들이 교회시대의 신앙생활을 할 것을 계시한 책인데 에베소 6장의 10절로 18절 종말로 끝으로 마귀의 계계에 대적하기 위해서 마귀의 계계 지금은 악한 마귀가 역사는 악한 날이라 그렇게 에베소 6장 말하고 있어요. 그 마귀가 대적하기 위해서 첫째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하나님이 전신갑주를 만들어 놓았어요. 우리 예수 믿는 자들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서. 그래서 머리에는 구원의 투구, 가슴에는 의의 흉배, 한 손에는 믿음의 방패, 한 손에는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허리에는 진리 허리띠, 발에는 화평보의 신발을 신고 성령 안에서 수시로 기도함으로 모든 것을 이기고 능히 설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주신 전신갑주를 입고 성령 안에서 수시로 기도함으로 악한 날 마귀의 길을 능히 승리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우리 신앙인들은 주님 일찍이 마태복음 24장에서 주님 재림할 때까지 어떤 신앙생활을 해야 되느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요동치 말고 오직 우리 신앙인은 첫째 생업에 성실하게 살아라. 그래서 비유로 말합니다. 그날에 두 여자가 맷돌을 갈고 있음에 하나는 들림받고 하나는 남고 두 사람이 밭에서 일하고 있음에 하나는 들림받고 하나는 남고 즉 밭에서 일하는 남자고 집에 맷돌 가는 여자입니다. 그것은 여자는 집에 생업을 써 남자는 밭에서 즉 자기에게 주어진 생업에 충실하면서 그 대신 뭐냐 영적으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준비된 삶을 살면 주님 먼저 오신 자로 틀림받는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생업에 충실하고 그리고 또 우리 모든 신앙인은 마태복음 24장에 보니까 청지기의 사명이 주어져 있어요. 영적인 사명이 주어져 있어요. 생업뿐만 아니라 그 영적인 사명은 주인이 올 때까지 주인이 맡긴 것을 가지고 선하게 나누어 주면 주인이 올 때 그는 복이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즉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종말의 때까지 또는 주님이 역사적으로 종말하지 않아도 우리 인간에게는 세 가지 종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동안 하는 각종 일의 종말, 어떤 일을 시작해서 어떤 결론이 나는 일의 종말입니다. 그리고 육신의 종말, 소위 세상의 죽음이라고 말하는 우리가 수명이 다해서 육신이 흙으로 들어가고 구원받은 영이 낙원의 천사로부터 갈 때까지 육신의 종말, 그리고 마지막에 세상의 종말이 있습니다. 주님 오실 때. 그 종말의 때까지 가장 중요한 게 바로 뭐냐? 청지의 삶을 바르게 살아라. 그러면 선한 결과로서 복받는 자가 되어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악한 날 마귀가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성령을 수시로 기도하며 승리할 뿐만 아니라 우리는 악한 마귀들의 시험 앞에서 종말 신앙을 가지고 생업에 건전한 자 되어 맷돌을 갈고 있고 밭에 나가 있는 것처럼 영적으로 준비된 자 틀림받기에 합당한 자 되어지고 그리고 우리에게 맡긴 영적 사역, 청지의 사역을 잘 감당해서 하나님 주신 걸 가지고 기도하면서 잘 나눠줘 베푸는 삶을 살게 되어지고 그렇게 살면 주님을 위해서 산지 않았는데 결국은 그것이 자기의 축복입니다. 마태복음 20장에서 달란트 비유는 그렇게 말합니다. 어떤 사람이 멀리 타국에 가면서 재능을 따라 종들에게 달란트를 주고 갑니다. 어떤 종에게는 5달란트, 어떤 종에는 2달란트, 어떤 종에는 1달란트. 그런데 주인이 달란트를 주면서 용도는 말하지 않습니다. 그걸 어떻게 쓸 것인가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신앙인은 그것을 성령 받고 기도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린도서 2장 10절에 보면 성령은 하나님의 속사람까지 통달한다. 성령 받으라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 무엇을 맡겼을 때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어져 있어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일을 한다고 하면서 성령 받은 자도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뜻과 다른 일들을 하는 것이지, 성령 받고 기도하는 자는 어떤 일이 나에게 맡겨졌을 때 그것이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하나님 뜻을 알았어요. 주지 뜻을 알아서 이거 장사미지를 주는구나. 그래서 곧바로 가서 장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배로 남겼어요. 5달란트는 10달란트, 2달란트는 4달란트 배로 남겼어요. 근데 1달란트 받은 자는 주인의 뜻을 왜곡했어요. 장사하라고 준 건데 보관하라고 한 자 땅에다 깊이 묻었어요. 오랜 세월이 지난 뒤에 주인이 와서 회개를 합니다. 5달란트 받은 자와 2달란트 받은 자는 각기 말합니다. 주인께서 주신 것을 우리가 배로 남겼습니다. 5달란트 10달란트, 2달란트 4달란트. 그런데 이 1달란트는 적은 돈이 아닙니다. 1달란트는 6천 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은 장장 하루 품삯이니까 장정이 6천일 동안 일한 것이면, 오늘날 말하면 20년 이상을 직장선에서 버는 돈을 쌓아놓은 돈이 1달란트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365일이지만 직장에서 일하는 근무 시간은, 근무의 날은 300일이 안 되잖아요. 우선 주일 53일 빼고, 그리고 토요일 빼면 벌써 100일이 넘어 들어가고, 각종 휴일을 빼면 겨우 200일 좀 넘는 거죠. 그러니까 6,000일이면 더 넘넘이 잡아서 1년에 300일 일한다고 해도 20년 동안 일한 돈이니까 적은 돈이 아닙니다. 일당을 10만 원만 잡아도 6천 들으면 6억에 해당하는 돈입니다. 그런데 한 달도 받은 자는 그걸 갖다 땅에 묻었어요. 주인이 회개합니다. 그때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자는 착하고 충성되는 인정을 받고, 그런데 하나님이 작은 일에 충성했다. 5달란트 10달란트 만든 것도 2달란트로 4달란트 만든 다 작은 일. 왜? 하나님이 하는 일에 비하면 인간이란 다 작은 일에 불과합니다. 하나님 스스로 다 할 수 있는데 인간에게 준 것은 뭐냐? 1달란트 받은 자가 와서 주인은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하나님이시죠, 심지 않은 데. 또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을 알아서. 해치지 않는다. 바로 뭡니까? 곡식과 알곡과 잡고 있을 때 해쳐가지고 알곡을 모으는데, 그렇지 않고도 모으는 줄 알아서 내가 땅에 묻었다 가져왔습니다. 주인이 말합니다. 네가 나를 알기는 잘 알았구나. 나는 없는 데서 있기를 원하고, 그렇다면 이 1달란트를 갖다가 이자 놀이하는 사람을 맡겨서 이자로도 가져가야지. 이 약하고 게으른 종아. 그러면서 그 1달란트를 뺏어서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어라 말했습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10달란트 가진 자, 5달란트를 만들었는데 계산만 끝나고 보니까 그 모든 걸 종에게 가져라고 준 겁니다. 소유권 가진 자. 1달란트 빼서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어라. 바로 그렇습니다. 주인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바로 알고 봤더니 자기 자신을 위해서 일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생명의 새 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은, 기회를 준 것은 축복받는 줄 알고, 우리가 오직 빌립보서 4장 13절에 있는 것처럼 악한 마귀의 모든 것을 이기라고 성령을 주었습니다. 스가랴서 4장 6절은 힘으로 능으로 안 되고 하나님의 신으로 된다. 그런데 그 신인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내게 능력 주는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그 말씀을 이루어서 우리가 신앙인의 분명한 자기 신앙의 인식을 가지고 예수님의 은혜로 주신 그 믿음의 보증을 가지고 모든 신앙생활에 승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 자유사생의 유현상 목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